6월을 열어가는 6월의 첫 번째 주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41장, 창세기 41장 1절 이하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1절 이하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심리제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심리제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잘 오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웃음스러움. 다시 잘 오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서울 사람들은 그냥 내가 웃음스러운 건 못 알아들을 거예요. 웃음스럽게. 그리고 오늘 찬양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옆 사람 손을 잡고 한번 이렇게 말합시다.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여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삶으로 지발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바쁜 철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바빠서 죽고, 어떤 사람 심심해서 죽고, 뭐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재미있어 죽겠다고 그러고 재미없어 죽는다고. 어떤 사람 배불러 죽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 배고파 죽겠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속 터져 죽고 환장해 죽고 뭐 다 죽으면 다 세상에 없을 건데 여기 다 살아있네. 왜 이 말을 하냐면 요즘 농사철이라 몸도 마음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일어날 때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아이고 죽겠네. 그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해야죠. 제가 저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이 농사철이고 이러면은 누가요 내 몸 힘들다고요
누가 대신 아파주는 거 아닙니다. 남편이요, 아내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아내가 남편 대신 아파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몸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 돼요. 아멘. 그걸 세자로 뭐라 그런다고? 뭐라 그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는 걸 뭐라 그래? 호신술. 막 저기 막 쳐들어가고 그런 것만 호신술이 아니고 내 건강을 내 스스로 지키는 것도 호신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요, 이 호신술뿐 아니라 정말 또 지켜야 될 한 가지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을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거 그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호심술. 뭐라 그런다? 호심술. 누가 아무리 심술을 부리더라도 어떤 사람이 심술을 부리더라도 내 마음을 내가 잘 지키면 여러분의 삶에 오히려 은혜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아멘.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요 2배로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오늘 여기 이 자리는요 마음을 고치는 자리. 할렐루야. 아멘. 심령이 살아나는 자리. 아멘. 정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만은 잠언에 보니까 잠언 18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심령이 마음이 살아나면 병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심령이 상하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그것을 누가 일으켜 주겠느냐? 남편이라고 일으켜줘요? 누가 그것을 견디겠느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음이 회복되는, 그래서 힘을 얻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이지만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자의 축복. 네. 기다리는 자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 여러분 임하게 될까요? 1절 말씀해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어요. 정확하게 만 2년 후에. 만 2년 후에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만 2년의 끝으로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단련의 시간이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요셉을 단련하시는 그 시간이 끝났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기다림은 없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이 기다림은 어떻게 끝이 나서 이어졌습니까? 14절로 가볼게요. 14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술 맡은 간원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바로의 명령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급하게 요셉을 옥에서 꺼냅니다. 그리고 요셉을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가 되니까 이렇게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오늘 우리 중에도, 여기 나온 저와 여러분 중에도 만 2년의 기다림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셉에게 감옥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만 2년이었지만 종으로 팔려온 때부터 계산한다면 만 30년이 돼요. 30년. 이 기다림의 시간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 때까지 무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람마다 기다림의 시간은 달라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멘.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기다린 자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린 자의 축복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12년의 이 시간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기도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자꾸 기도의 부담을 줘요. 기도의 부담. 그래서 성도는요 기도의 부담을 느낄 때 소리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무언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도의 부담을 주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부담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기도의 부담을 느껴도 저는 저와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늘 입버릇처럼 말은 달고 살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말은요,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기도의 자리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기도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렇게 권면을 받으면 한두 번은 기도하지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적 전쟁의 승패가 기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을 그 끝에서 맡고 있는 마지노선이에요. 이 기도가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고 이 기도가 무너지면 내 인생이, 가정이 무너진다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기게 돼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원리는요, 저와 여러분만 알까요? 누가 더 잘 알아요?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가만 한 주간 한번 생각해봐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말을 많이 했죠. 근데 오늘 여기 자리에 돌아와서 뭐예요? 그죠? 그래서요, 여러분 윌리엄 쿠퍼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깨달음이 있는 말씀이에요. 기도를 멈추면 싸움도 멈춘다. 뭔 싸움이 멈춘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도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는 신자의 영적 무장을 빛나게 한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 그가 무릎을 꿇는 것을 보면 사탄은 두려워 떤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깜빡이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기도만큼 쉬운 것이 어디 있어요? 누가 돈을 내라 그러니까 돈 없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재능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몸을 움직이고 힘을 쓰고 손에 물이라도 묻혀야 돼요. 그러나 기도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나는 몸이 약해하고 뭔 소리 하는 겁니까? 몸이 약해도 입은 살아있잖아요. 뭔 소리를 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다리를 그냥
매달아가지고 병상에서 그냥 다리에 공고를 공고리 맞는가? 아니, 거기 다리를 이렇게 그렇게 하고도 여러분 병상에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만큼 쉬운 것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 여기까지 해보면 알지만 기도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든지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요셉은 만 2년 동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를 통해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어요. 이처럼 기다리는 시간은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도의 부담을 왜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기도의 부담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다리는 시간은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고 이 말은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기다릴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하나님의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여러분 인내가 성령의 열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래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너무너무 초조합니까? 다급합니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는 자신이 어리석어 보입니까? 당장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따라합시다. 그럴수록 더욱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옆 사람의 이름이 말했어요. 그럴수록 더욱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비고비를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루하루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령님의 의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물론 힘들 때는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힘들 때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지 않으면 기다림의 자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정말요 제가 정말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로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전하고 있는 진짜 메시지가 있어요. 그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받는다. 아멘.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복을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복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회복되는 것만큼 얼마나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아멘. 그것만 회복되면 다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 기다림의 자리에 나와서 탄식하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가 이루게 돼요.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이전보다 사실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전 요셉이 만 2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경험했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있을 때도 노예가 되었을 때도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를
감옥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거듭했다. 그리고 이것이 요셉의 인생의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는 애굽 총리가 누리는 부귀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변절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한 비결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 12,000년의 시간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가요? 바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바라보아야 한다. 아멘.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주님 만날 때까지. 해바라기는 해를 자꾸 바라본다고 해서 해바라기. 우리는 주바라기.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뭐라고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바라보고 살아야 돼. 하늘을 바라보면 언제 예수님 오십니까? 자꾸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인내 뒤에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이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다림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이 보입니다. 그것이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낙심도 이기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승리로 끝나고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들에게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그 모진 고난을 이겨냈던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다만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핍박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1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고 평생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지켰다. 자신들의 고난이 영광으로 끝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갔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면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포기해버리면 그렇게 간절히 몸부림치며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럴 수가 없었다. 기다림을 포기하고 애국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꿈과 사명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사랑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좁은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자들입니다. 아멘. 인내의 경주를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인내의 경주를 하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삶 속에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감옥에 있는 요셉과 같이. 그래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걸 믿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감옥 안에서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멈추지 않고 이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은 좁은 이 길 끝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 축복보다 큰 기다림과 주님을 맞이하기를,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자에게 있는 축복이요
영광인 길 믿을 수 있길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기도하면서 아멘.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이 기다림의 끝에서 이 길을 잘 걸어가서 모두가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 안에서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처럼 지금 기다림의 자리에 있는 그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기다리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영광으로 바꿔주셔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걸음을 멈추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할 귀한 사명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길 끝에서 반가운 얼굴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의 남은 인생 모든 일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